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렇게 쭉 같이 보았습니다. 천국 비유부터 시작해갖고 저희들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보았고요. 지금은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들 그동안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그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우편에 있게 된 그 양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작은 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날을 얘기합니다. 양은 구원받은 자이고 염소는 심판받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행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비유를 단지 작은 자를 잘 선대하자 그 의미로만 해석하면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편에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 좌편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라 하시고 이 비유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해석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그 본문의 그 지금 문제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본문의 문제점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 해석이 되냐면 먼저 저희가 이 작은 자가 누구냐 거기를 이렇게 잘 정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비유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당시 이제 목자들이 가축을 돌보는데요. 꼭 양만 돌보는 게 아니고 양도 돌보고 염소도 돌보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들판에 이제 같이 풀어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제 같이 한 목자가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돼 갖고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요. 양은 꼭 양들끼리 양의 우리에 집어넣고 염소는 꼭 염소끼리 그 염소 우리에 그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양은 이제 털이 많기 때문에 밤에 추워도 이렇게 별로 추위를 타지 않고 잘 있답니다. 그런데 염소는 추우면은요 옆에 놈에게 가서 꼭 붙는데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한 우리에 넣으면은 양은 이렇게 나는 따뜻한데 염소가 자꾸 와갖고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낮에 들판에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밤에 우리에 넣을 때는 그래서 꼭 양과 염소를 나눠서 우리에 넣는데요. 이렇게 같이 돌보다가 저녁 때 넣을 때는 양하고 염소를 꼭 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해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군가 하면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누구냐면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요,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 이제 양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나에게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까.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것,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막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공격받지 말고 비난받지 말고 집에 가자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이요. 저희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작은 자라고,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한 것은요,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랜덤하게 다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 3분의 1쯤 이해되시고,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이해되신 분한테 잘 물어보세요. 이거는 먼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4장은 종말의 징조와 종말에 너희가 믿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얘기해 줬고요, 25장에는 예수님이 24장에서 종말에 믿는 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세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교훈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저희 25장에서 본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육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저희 지난주에 본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반대되는 그 모습 하나를 들어서 교훈을 또 해주시는데요, 악한 종이 나와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바로 그 한 장 앞에 보시면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요. 그 예수님 늦게 오셔. 그러면서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은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 동료들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그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대요. 이것은 말세에 있는 그 말세에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요, 서로 때리듯이 미워하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인지 염소인지는 그 하는 모습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양이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 1서에서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이요. 7절하고 8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그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겨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 안에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뭐 믿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예수를 믿을 때요 사랑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요 하신 그 말씀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표시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열매는 뭐냐?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언제 안 그랬냐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5절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앞에 40절에서 얘기한 지극히 작은 자하고 호칭이 좀 다르죠. 앞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 형제라는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형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들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뭐냐? 사랑이 없던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던 모습이에요. 옆에 목마른 줄인 그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말로는 형제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마음 안에 사랑의 씨가 심겨져 있고 그래서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비유는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비유가 아니고 믿는 자는 사랑이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해라. 저희 사랑하는데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그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믿는 자로 말세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환난이 있을 거라고,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믿는 사람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면서 성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력을, 햇볕을 못 받았고 시력을 상실했대요. 영양이 부족해서 체구가 왜소했답니다. 그런데 그 카티감 그 벽면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지하 그 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상황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했대요. 주님은 모든 공동체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같이 꿈꾸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잘 진행이 잘 되게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그 5가지가,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신앙이 자라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또 소그룹, 또 차세대 교육, 선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의 공동체성이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교우 간의 사랑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분 너무 민망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지, 뭐 가까우신 분은 알겠지만 안 그러신 분은 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라면은요, 왜 꼭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시는데 최소한 가서 너무 흉하게는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뭐 세수도 하시고 이렇게 뭐 옷도 이렇게 좀 옷매무새도 다듬으시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서로 믿는 자들이 버팀목이 되는, 서로가 지탱해주는 그런 지체가 되라고 같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교우들은 어쩌다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같이 의지하고 나가라고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8월 말까지가 한 목회 연도가 끝나고 9월부터 새 목회 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2017, 2018 목회 연도가 오늘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목회 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혹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냥 불친절하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 마음을 꼭 털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는 그 식구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희 같은 교회 믿음의 식구가 되는데 내가 정말 저희 교우들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겠습니다, 그 마음 갖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양일 수 없다고 합니다. 비유 강해를 마치면서요,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끼리 사랑해라. 믿는 자끼리 사랑해라. 이제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곳에서 작은 천국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의 손길을 뻗고 격려의 손길을 뻗고, 그래서 이곳이 작은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저희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 신앙 되어지게,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 신앙 되어지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